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종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 종결자, 미모 종결자 등등. 그 말은 더 이상의 미모는 없다, 더 이상의 외모는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종결자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모든 담론의 종결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없고 사랑보다도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모든 담론의 종결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데 결론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을 하라, 이것이 결론인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유언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논하더라도 사랑하십시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사랑하십시오는 율법이에요. 사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라는 말은 철학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진리 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당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냐? 내 기억이 확실하냐?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약효가 떨어졌겠죠. 그 사랑에 약효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약효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의 어떤 고민과 번민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힘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증명할 의무를 논한다면 사랑을 증명할 의무를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의무가 있느냐? 누가 의무를 갖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사랑을 증명할 만한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증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사재판을 할 때 증명의 의무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검찰 측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최근에 국제 IMF 이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이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이 호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지요. 그게 파장이 많지요. 프랑스에는 특별히 그 사람이 장차 대통령 후보로 주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뉴욕 주 검찰이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검찰 측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공소를 기각하고 무효화된 거예요.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의무, 인간의 사랑의 의무, 순종의 의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책임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패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든 순종이든 섬김이든 용서든 이런 걸 알 의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우호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별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든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든 예언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라도 그 궁극적인 효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체험은 빗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났는데 병은 났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병만 낫고 돌아갔어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기회를 허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병에서 낫더라도 결국 사람은 다시 병들게 돼 있고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00년, 300년, 500년 살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 다시 병이 들고 쇠약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치유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낫는 것이지 영원히 낫는 건 아니에요. 다시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의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시지만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높은 목적이 있는데 그건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병이 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낫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병이 꼭 나아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다 슈퍼맨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도 몸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도 병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굉장히 인간 위주의 생각이요. 이기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옵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옵션을 당신이 가질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실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문한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문한 방법. 왜냐하면 나는 요 한 가지 방법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많은 옵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요 한 가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을 주문해. 마치 이 고급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알기 때문에 내가 먹어본 건 짜장면밖에 없어. 내가 아는 중국 음식은 짜장면이야. 짜장면이 없는 중국 음식은 상상할 수가 없어. 제일 맛있는 것도 짜장면. 내가 살던 고향은 짜장면 동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짜장면만 달라고 하는데 그럼 메뉴를 못 알아봅니까? 근데 메뉴를 열어보니까 뭐가 많아요? 더 비싼 것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것도 많아요. 매일 가도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비슷하다는,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메뉴는 한두 개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메뉴는 몇 페이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더 비싼 것들도 많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옵션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요청하는 것과 흡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약간의 흡사성은 필요할 거예요. 전혀 다르다면 사람이 인식을 못할 것입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아예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약간 흡사한 성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는 약간 관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관망이란 말은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관망하죠.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관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누구를 교회로 끌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증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망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이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전도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고 본인이 마음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경험은 우리 모두가 차이는 있겠지만 해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영화 한 장면이 벤허 영화 장면에, 이제 벤허가 죄수로 로마 군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복역하는 대신에 로마 해군 함정의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영화 보셨을 겁니다. 공격 스피드 둥둥 하면 이제 그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져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로마의 제독이 이제 노젓는 죄수들을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벤허라는 이 남자를 주목해 봅니다. 일단 벤허가 생김새가 귀족 같고 이런 데에 올 만한 죄수처럼 보이지 않고 벌써 여기에 복무한 지 수년이 됐는데도 병들어 죽지 않고 여전히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수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다 쇠사슬로 메어놨는데 벤허만은 사슬을 풀어놔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전이 벌어져서 이 배가, 함장과 벤허가 탄 배가 적군의 배에 부딪혀서 가라앉습니다. 근데 벤허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갑판 위로 올라와 보니까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적군이 이 제독을 밀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벤허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제독을 구출해주고 이제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고 이 두 사람이
뗏목 같은 그 나무 위에 간신히 올라가지고 표류를 합니다. 전투가 어떻게 끝났는지,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이제 멀리 수평선에 배가 한 척 보입니다. 저게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독이 배너에게 도치 삼각형이면 그건 로마의 배다. 근데 배너가 보니까 삼각형 배. 그래서 이제 손을 흔들어서 마침내 구출이 됩니다. 이 로마 그 병사가 제독님, 우리가 제독님을 찾았는데 못 찾는 줄로 알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독이 물어봅니다. 전투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병사가 대답하기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냐고. 나는 우리가 진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제독이 배너를 돌아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의 함대를 구했다. 저는 그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독은 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한번 잃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배려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하여 로마 함대를 살렸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물론 이건 영화입니다마는 사람이, 불신자가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사람이 환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적인 담론의 결론, 종교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오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